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달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로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1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쟁을 승리를 이끈 사울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왔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받은 유혹은 무엇이며 사울은 이 유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다음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해서 350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방 민족과 전력전을 벌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위태위태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암몬 사람들은 예전부터 손발을 같이 맞춰 왕의 모든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모든 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왕을 둔 다음 처음으로 치르는 그것도 12지파가 모두 모여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요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크게 3개의 부대로 나누었고요. 이 나누어진 3개의 부대를 새벽을 틈타 암몬을 기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냐? 암몬은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배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곧 사울 왕은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한 사울 왕은요 순식간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칭송하며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여,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몇몇 불량한 자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왕은 아마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왕은 가장 큰 인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앞서 왕을 모욕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직접
죽이겠나이다라는 이러한 유혹이 사울을 덮쳐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 유혹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유혹은요,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곧 나의 복수를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나의 인기에, 나의 권력에 감복한 사람들이요, 나를 먼저 찾아와서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했고요. 사울왕의 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불량배들을 직접 쳐 죽이겠다라는 이러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이 유혹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합니까? 사울은요, 그들이 했던 복수의 권유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복수를 거절한 이유 무엇입니까? 사울이 복수를 권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말은요, 이처럼 전쟁을 승리한 기쁜 날에 어찌 우리가 우리 동족을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말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다음 날을 틈타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아니면은 아유 됐어,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라는 이러한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 가운데에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하여 사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수를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저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가장 큰 권위와 가장 큰 인기를 가지고 있던 시기, 사울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고요. 왕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히 두지도 않았으며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울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요, 사울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길갈이라는 장소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갈, 어떤 장소로 알 수 있을까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여호수아의 시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지명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갈은 40년의 길고 긴 광야의 방향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은 장소로 알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장소이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린 믿음의 장소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갈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 무엇을 하려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울을 따랐던 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분쟁과 분열을 만드는 그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울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량배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세워졌으나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저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온전히 증거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표현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길갈에서 일어난 세 가지 일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갈에 간 사무엘과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가지 일을 했다라고요? 총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요. 세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요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도 됐다가 두 번째 왕도 됐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울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사울을 믿을 뿐 아니라 사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울을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 그 사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등장하는 화목제,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 위한 제사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기 위한, 즉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것에서 나오는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울의 인기와 사울의 권력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 가운데서 발생한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교만하여질 것이요, 이 능력으로, 이 권위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온전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복수의 권위를 맡겨드리고요, 나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사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 사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나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고 복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복수의 권위를 맡겨드리고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런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사명의 성취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울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감정, 나의 복수, 나의 만족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위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 모든 존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울왕의 이런 모습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과 사명의 성취를 보이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모든 존재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